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1324면 스가랴 13장 1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13장 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멘.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 이 셈이 다윗의 족속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그 셈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이 되기 전에 아직까지 그 셈이 열리지 않아 죄를 씻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 이 셈에서 더러운 부분을 씻을 수 있습니다. 이 죄는 더러움을 씻는 이 셈에서 자신의 더러움을 씻는 것처럼 죄는 반드시 씻어야만 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씻을 길이 없습니다. 그 씻을 수 있는 셈이 열려있지 않습니다. 이 죄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죄의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 중에 우리 인간을 6째 날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모든 주권이 만드신 창조주에게 있습니다. 자신이 만든 모든 만물을 운영하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데 있어서 그분이 정한 원칙과 원리를 따라서 모든 만물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창조주가 정해놓은 원칙과 법을 이탈하고 어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의 관역을 화살이 빗나가 버렸어요. 하나님을 빗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빗나가 버리는 것. 하나님이 하라 하는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것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을 어기면 법을 어긴 사람이 죄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이라는 동산을 창설하신 후에 아담이라는 첫사람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주권자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 모든 동산, 내가 만든 동산의 모든 것을 마음껏 먹고 누리라. 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아담은 다 먹어도 좋고 모든 것을 누려도 좋은데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 하신 주권자를 인정하고 항상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볼 때마다 나는 피조물이요, 나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므로 그분이 주권을 가지시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대로 피조물은 따라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 인간은 피조물로, 하나님은 창조주로, 주권자로 모시고 살도록, 하나님을 섬기며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정하여 놓았습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게 된다고 엄하게 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이 정하여 놓은 원칙과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분을 믿고 주권자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마땅하지만 관역에서 빗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라 하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할 피조물이 주인의 명을 어기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피조물 종이 자기의 마음대로 주인이 먹지 말라 한 엄하게 명한 그 원칙을 어기고 그 법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다 먹고 말았습니다. 법을 어기고 원칙을 어기고 창조주요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어기고 먹지 말라 명한 선악과를 다 먹고 말았습니다. 결과는 뻔합니다. 창조주가 말씀하신 말씀대로 모든 것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권자의 명령대로, 주권자의 말씀대로, 주권자의 계획대로 세상은 움직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법을 어긴 인간은 결국은 하나님 말씀 정해놓은 원칙대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한 인간은 결국 그 죄의 벌을 받아서 죄의 형벌로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하신 대로 아담은 결국 죄를 범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죄의 이 끔찍한 현실을 거슬러 올라서 죄의 원인을 찾아보니 바로 여기에 원인이 있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짓고 그 죄로 인하여서 죽게 된 이 모든 일들은 첫사람 아담 혼자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은 자녀를 낳게 되는 이 자녀를 낳게 되는 이 일들을 인하여서 아담이 낳은 그 자녀에게 아담이 지은 그 원래의 죄가 넘겨지고 전가되어졌어. 그 아들에게 그 아들도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하여 찾아온 결과 죽음, 그 죽음이 그 아들에게도 이어져서 모든 인간은 첫사람 아담의 원래의 죄, 그 원죄로 인하여서 모든 인생은 죽음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인생에게 찾아온 이 죽음의 원인은 바로 이 죄에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이제 정체성은 이렇게 인간의 정해져 있는 길은 여기에 있습니다. 죄를 지었고 아담이 전가해 준 그 죄를 넘겨받고 전가받은 그 후손들은 모두 그 죄값으로 인하여서 그 벌을 받아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여기에서 벗어날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우리 피조물인 인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죄를 전가받았어. 아담이 그 후손을 낳고 그 후손을 낳을 때마다 죄가 전가되었어. 사망에 이르게 된 이 비참한 현실, 우리의 주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어서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것이 죄인이 받아야 할 형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자기의 죄값으로 첫사람 아담의 원래의 죄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태어나서 지었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지었던 모든 죄, 이 죄로 인하여 모든 인생은 죽게 되고 영원한 지옥으로 가야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정해진 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원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는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벌을 받고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이니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이웃집 아저씨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고 이웃집 아저씨의 죄 때문에 내가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죽음이 찾아왔고 나의 죄 때문에 지옥으로 가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것이니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든 인간은 의인은 없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고 그 결과 모든 사람이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인생은 멸망당하게 됐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죄를 전가하여 그 죄의 벌을 받아 죽음과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정해진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다양한 일은 바로 오늘 스가랴 13장 1절에 멸망 가운데서 죽음과 지옥 형벌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모든 인생들, 그래서 절망하고 멸망의 수렁에 빠져서 결국은 절망하고 있는 인생들에게 희망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 그 메시지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도록 역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 13장 1절입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형벌, 죽음의 문제, 지옥 가는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결국은 죽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돈 많은 자들은 자신이 가진 돈으로 죽음의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 죄를 씻을 수가 없었고 돈으로 죽게 된 그들이 생명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억만금을 준다 해도 죽게 된 자들이 살 길이 없었습니다. 영원히 지옥에 가야 할 자들이 그 돈 있다고 해서 지옥 갈 자가 천국으로 옮겨지지는 않습니다. 돈이 많은 부유한 자들은 죄 씻음 받기를 죽게 된 그들이 살 길을 찾아 헤매는데 얼마나 애를 썼지만 그 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권력자들도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생기 죽음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채 모든 인생들이 죄 가운데 죽었어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자신이 창조한 인간을 사랑하셔서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더러움을 씻는 그 샘, 주님께서 열어주시겠다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릴 것이다.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찾아왔다. 더러움을 씻는 샘. 이 샘은 밑에서부터 솟아나는 물이기 때문에 깨끗합니다. 만약에 이 샘이 더러운 우물이었다면, 고여있고 오물로 가득 차 있는 물이었다면 이 물에 몸을 씻으면 씻을수록 그 몸은 더 더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물이 나는 곳은 샘이 깨끗한 물이 이 샘에서 솟아나서 더러운 것을 씻을 수 있는 그 샘 말입니다. 죄도 씻음을 받아야 하는데 이 씻을 수 있는 샘, 이 샘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성경은 다 누구의 이야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죄와 더러움을 씻을 수 있는 이 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어떻게 죄를 씻을 수 있느냐? 어떻게 죽게 된 지옥 갈 우리들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 성경은 그 해답을 말하기를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 피를 흘려야만이 죄를 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피나 가능한 게 아닙니다. 더러운 물에 몸을 씻으면 씻을수록 몸은 더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더러운 죄를 지은 인간의 피로 아무리 씻고 씻는다 해도 그 인간의 더러운 피로는 자기의 더러운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씻는 보혈의 샘으로 이 땅에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은 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씻을 수가 없는데 인간의 더러운 피로는 죄를 씻을 수가 없어서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하여서 의인은 아무도 없고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어떤 인간도 자기의 피를 흘려서 깨끗하게 죄를 씻을 수 있는 인간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만드셔서 그 인간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고 함께 사랑하기를 그토록 원하셨던 하나님께서 죄를 씻을 길이 없어서 그 형벌로 죽어 지옥 가는 저 인간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셨어.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피를 흘려서 인간의 자기 백성들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앞으로 오셔서 그들에게 죄 씻음 받을 길을 열어주겠다.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 씻을 수 있는 이 샘, 예수님의 보혈의 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구약에서 일찍이 오늘의 이 말씀을 예표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제사법 중에 대속죄일에 드리는 양을 잡아 드리는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죄를 범한 사람이 속죄일이 되면 흠 없는 양을 끌어다가 그 양을 잡아 피를 흘려서 그 피로 흠 없는 어린 양의 피를 흘려서 그 피로 죄를 속하도록 하는 이 제사를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면서 이것이 앞으로 죄에 빠져서 죽게 된 인간들을 위해서 흘리시는 메시아의 피, 예수의 피, 흠이 없는 예수님의 피. 그래서 이것을 예표하기 위해서 흠 없는 양을 제물로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씻게 된다고 하는 예표로서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고 있으면 그 실체이신 예수님이 왔어요.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의 피를 흘려서 죄인들의 더러운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래서 죄 씻음 받을 길이 없었지만 그분이 오시는 그날, 그래서 13장 1절 처음에 그날에 예수님이 죄를 씻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인류의 죄를 씻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거기에서 피를 흘리시는 그날, 예수님의 보혈의 샘이 열릴 것이다. 죄를 씻는 길이 열릴 것이고 죄 사함 받는 길이 열릴 것이고, 그래서 죽게 된 모든 자들에게 생명의 길이 열릴 것이다.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 천국 가는 길이 열릴 것이다.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이 열릴 것이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 예수를 거부하지 않고 믿는 자들에게 이 영생의 길이 열릴 것이고 죄 사함 받고 죄 씻음 받는 길이 열릴 것이다. 그날에 어떤 날? 예수님의 보혈의 샘이 터지는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의로운 피를 쏟으시는 그날, 그날에 영생의 길이 열릴 것이다. 나의 죄는 나의 의로움으로 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샘으로만 씻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고행을 합니다. 타 종교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 고행을 해서 죄를 씻어야 하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이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는 종교입니다. 우리의 죄가 씻음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샘이 아니고는 우리의 죄가 사함받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을 길이 없습니다. 피를 흘려야만이 우리의 죄가 속해지는데 아무 피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흠 없는 어린 양의 피, 흠이 없으신 예수님의 피만이,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만이 죄가 없으신데 그 죄 없으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어요. 내 죄를 씻어주시려고 자신의 피를 흘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는다. 스가랴서에는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날, 어떤 날이요?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는 그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는 그날, 그분은 14장에서 우리가 2주 전에 말씀 드렸던 것처럼
그분의 발이 어디에 서신다고요? 14장 4절에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다. 누가요? 예수님의 발이 감람산에,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의 발이 서게 될 것이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피를 흘리기 위해서, 아버지여 그 뜻, 내 피를 흘려 내 백성들의 죄를 씻어주는 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시게 될 것이다. 그때에 무슨 일이 있을 것입니까? 14장 1절에서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 피를 흘리는 그날에 무슨 일이 있겠다는 것입니까?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예수님이 바로 그날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날 예수님의 재물이 약탈당하고 예수님의 겉옷과 예수님의 속옷이 다 약탈당하여서 예수님이 속옷마저 다 그들로 인하여서 제비 뽑아서 나누게 될 일들을 상세하게 자세하게 설명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거룩한 흠이 없는 보혈을 흘리시는 그날 무슨 일이 있겠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6절 7절 14장 6절 7절에 보면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날 넷째 날 창조하실 때에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시면서 주님이 이것을 통하여서 징조와 시와 일과 이런 것들을 나타내게 하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징조, 사인을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그러면 네 죄가 씻음받게 될 것이라고 해와 달과 별을 통해서 사인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인을? 그날에 바로 너희 죄가 씻음받는 날이라고 하는 사인을 어떻게 보내시고 계십니까?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요. 그런 날이 어디 있습니까? 낮도 아닌 낮이면 낮이고 밤이면 밤이지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닌 그날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한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날입니다. 제6시에 하늘이 해가 빛을 잃고 어둠이 갑자기 몰려왔습니다. 환한 대낮이 갑자기 해가 빛을 잃어버리고 캄캄해져 버렸습니다. 주님은 성경에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낮인데 낮이 아니고 캄캄해져 버렸습니다.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캄캄하게 어두워져 가는 그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갑자기 어두워지는 그날 모든 것이 다 끝나가는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우리의 죄 씻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피를 흘리는 그 순간에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역사적인 사건을 이루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빛이 비치기 시작하게 한 것입니다.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400년 500년 전에 벌써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것인데 흠없는 그분의 피로 흘려서 우리의 죄를 씻어줄 때 무슨 일이 있을 것인지 이렇게 정확하게 분명하게 섬세하게 기록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머리에 가시관을 썼습니다. 가시로 된 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울 때 피가 터졌습니다.
손과 발에 큰 대못을 박을 때 피가 터져 흘러나왔습니다. 예수님을 때릴 때 그 등과 허리에 채찍질을 당할 때마다 피가 터져 흘러나왔습니다. 옆구리에 창으로 찌를 때에 그 피와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내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예수님의 흠이 없는 거룩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그 피가 더러운 죄를 지은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흠이 없는 거룩한 피입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보혈의 샘이 터질 것이다. 다윗의 족속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터지고 열릴 것이다. 믿는 자들, 택한 자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보혈을 흘릴 것이다. 예수님이 죄를 씻기 위하여 자신의 피를 흘리면 죄는 씻음받고 죽게 된 자가 살 길이 열릴 것이고 지옥 갈 자가 천국 가는 길,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이 열릴 것이다. 우리의 죄는 나의 의로움으로 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샘으로 사해지고 씻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죄는 나의 고행으로 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공로로 내가 쌓아놓은 착한 행실로 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흠없는 보혈로만 우리의 죄가 씻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이 더러운 죄를 씻어주시고 자신의 보혈을 십자가상에서 다 쏟으시고 흘려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음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샘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를 죄는 사해줄 수 있는 모든 권한이 인간 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사해주는 모든 권세는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내가 뭘 한다고, 내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내가 종교적인 행위를 많이 한다고, 내가 인간 쪽에서 뭘 한다고 죄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권세는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는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분이 용서해 주면 우리의 죄가 사함받게 되는 거죠. 내가 고행하지 않아도, 내가 착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그분이 용서해 주면 내 죄는 사해지는 것입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여자, 주님이 그 여인 앞에 있었고 그 여인 앞에는 주님이 서 계셨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의 죄로 인하여 너무 괴로웠어. 주님 앞에 면목이 없어 그저 눈물을 흘리고 울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 여인의 죄를 사해주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그 여인의 죄를 사해주시고 그를 돌려보냈습니다. 그 여자가 뭘 했습니까? 자기 죄 씻기 위해서 고행을 했습니까? 자기의 죄 씻기 위해서 헌금을 많이 드렸습니까? 종교적인 행위를 했습니까? 그가 한 것은 죄뿐이었습니다. 그런 죄인은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그의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그의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그 죄가 사하여진 것입니다. 흉악한 강도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전 인류의 더러운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피를 흘리기 위해 십자가를 지실 때 한쪽에 있던 강도가
세상 살면서 한 것이라고는 착한 일을 한 것이 아니고 공적을 쌓은 것도 없고 종교적 행위를 한 것도 없는데 지은 것이라고는 죄밖에 없는데 그가 예수 옆에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자기들은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건 당연하고 지옥 가는 것도 당연한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고 흠이 없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주님은 그를 향하여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그가 도대체 뭘 했기에 그가 무엇을 했습니까? 한 것이라고는 죄밖에 없습니다. 지은 것이라고는 죄밖에 없는데 주님은 그를 향하였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군에 있을 것이다.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죄를 사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나의 죄는 나의 의로움으로 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죄는 나의 고행으로 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셈으로 씻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지는 것입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사해주면 사해지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뉘우치면 내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회개할 때에 주님이 용서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권세가, 죄 사해주는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 죄에서 그들을, 더러운 죄에서 그들을 씻어서 그에게 생명의 길, 영생의 길, 천국 가는 길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주님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 인간이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의 죄 씻어주러 오셨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이 아니고는 내 이 무수한 죄가, 죽음 같은 이 죄가, 무엇보다도 금은 이 죄가 사함받을 길이 없습니다. 나의 고행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나의 선한 행실로도 되지 않습니다. 죄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 받을 길이 없는데 예수님이 흘리신 흠없는 그 피가 아니면 내 죄 사함 받을 길이 없사오니 주여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나 죄 없어요. 나 율법 다 지켰어요. 바리새인처럼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있을 때 있다. 죄 지은 자들에게 죄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찾아서 그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항상 죄인들을 찾아다니신 것입니다. 자기의 택한 자들이 죄를 범하여서 그 죄를 씻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죄인, 자기의 택한 자기의 신부를 찾아가서 그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장례를 찾아가고 사개오를 찾아가고 죄인들을 찾아가고, 그래서 그들의 죄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군에 있을 것이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 주님이 가는 곳마다 이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셔서 죄 씻는 길을 다 열어놓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 나 죄 없다고 고백하지 말고, 나 계명 다 지켰다고 바리새인처럼 고백하지 말고,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것이야.
거짓말쟁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바리새인들이 우리는 계명을 다 지켰나이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살인한 적이 없고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칼을 들어 사람을 찔러 죽이지 않은 행위, 그거 하지 않았다고 네가 율법을 지켰다고 착각하지만 그 결과, 사람을 죽인 그 결과만 보지 말고 왜 그 사람을 찔러 죽이게 된 그 원인, 마음의 생각에 저 사람이 너무나도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해서 죽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 생각이 일어났던 그 살인의 원인이 되는 생각과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한 것 자체가 살인이다.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바르게 성경을 해석하고 그들로 하여금 죄로 심히 죄되게 만들었습니다. 죄 아래 그들을 가두었습니다. 너 죄인이라. 어디 예수님 앞에 거룩하다고 율법 다 지켰다고 금방을 들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 너가 살인죄고 형제를 미워한 네가 살인죄고 그 죄로 너 죽어 지옥에 간다. 나는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켰습니다. 내 아내 외에는 다른 사람과 동침한 일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 행위 이면에 그 행위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생각으로, 마음으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했다. 그렇게 따지면 간음죄를 짓지 않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자를 보고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지 않은 자가 이 땅에 어디 있습니까?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 자가 이 땅에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간음죄인이요, 모두가 살인죄인이요, 그 죄로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임을 분명하게 드러내어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다 드러내어 주신 것이, 우리는 주님 앞에 속일 수 없습니다. 나 아프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죄인을 찾아오신 주님.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 고백하면 바로 주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바로 나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 고백하면 주님이 내게 오셔서 나의 무수한 죄를 자신의 그 거룩하고 흠이 없는 보혈로 씻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죄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이제 네 죄의 사함을 받았다, 이제 의롭다, 죄인을 의인으로 인정해 주실 분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나는 의로운 자입니다, 예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바리새인의 고백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세리가 감히 주님을 우러볼 수 없어서 성전 한쪽에서 하늘을 우러보지도 못한 채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주님은 바리새인의 기도보다 저 세리의 기도를 더 인정하고 높여주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나는 의로운 자입니다. 나 일주일에 몇 번 금식하고 11조를 드리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사람입니다. 주님, 나는 의로운 자입니다. 나의 의를 주님 앞에 드러내려는 자가 아니라,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하면 주님의 불쌍히 여김과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내가 죄가 없다고 해요. 내가 얼마나 흉측한 죄인인 줄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를 씻어주시고 피를 흘렸다는 데 대해서 감격이 없는 겁니다. 왜요? 나는 율법 다 지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가 필요치 않습니다. 예수가 피를 흘리는 것은 가치가 별로 없이 여기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죄를 지은 것입니까? 우리는 적은 죄를 지은 자들이 아닙니다. 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기도할 때마다 환상들을 보여주셨는데 어떤 환상을 보여주셨냐 하면 주님, 주님 하고 깊이 기도를 할 때 많은 신앙의 선진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손과 발에 못을 받고 있는 로마 병정의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기도하던 신앙의 선진이 달려가서 이런 못된 놈이 어디 있나? 예수를 구원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 추악한 놈, 이런 더러운 놈, 이런 극악무도한 놈이 어디 있나? 하고는 달려가서 그 뺨을 치기 위해서 그의 어깨를 붙잡고는 그의 얼굴을, 그의 등을 손을 댔을 때 로마 병정이 자기를 향하여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때 그 로마 병정의 얼굴이 바로 자기의 얼굴인 것을 보게 됐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가 로마 병정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죄인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 우리의 구원자 예수가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죽으신 것,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내 죄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아 피를 흘려 죽은 것입니다. 예수를 죽인 것은 바로 나입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으니 내가 바로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아 죽인 죄인입니다. 이런 죄인이 살 길이 어디 있습니까? 죽음 마땅한 자, 지옥 가도 할 말이 없는 자인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그 크신 사랑으로 씻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고 죄를 씻어 주셔서 깨끗하게 해 주시고 그 죄의 벌을 받아 죽어야 하고 영원히 지옥에 가야 할 우리가 받아야 할 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벌을 받아 죽으시고 지옥에 가야 할 우리를 대신해서 엄부로 예수님이 내려가셔서 우리의 죄를 흘리신 보혈로 씻어주시고 그 죄의 벌을 죽으시고 엄부로 내려가셔서 그 벌을 대신 하나님의 저주의 벌을 대신 다 받으셔서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주신 것입니다. 죽게 된 우리를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우리는 살려주신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 쪽에 있는 것, 죄사함은 우리 쪽에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죄를 씻어 주셔야 우리의 죄가 사함받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선택해 주셔야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타 종교는 자기 자신의 죄를 고행을 많이 하면 내가 죄를 지은 것이 면목이 없어서 고통스럽게 잠을 편안하게 자지 않고 앉아서 벽을 기대 잔다 할지라도 수많은 고행을 통해서 죄가 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착하게 산다고 바르게 산다고 죄가 씻음 받는 것 아닙니다. 예수의 보혈의 샘만이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앞에 서서 기도할 때마다 꼭 이런 기도를 드리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매일매일 기도할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나는 이제 의로운 자입니다. 나는 계명을 다 지킨 의로운 자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주님 앞에 죄를 사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임을 알고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주님의 은혜와 자비가, 주님의 그 큰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같이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죄 씻음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님, 우리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 그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보는, 예수님 안에서 죄 사함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 저 천국의 길을, 영생의 길을 우리 모두가 죄에서 자유함을 받고 예수로 행복한 삶을 이 땅에서 사시다가 주님이 오라 하시면 믿는 자들이 가는 영생의 길, 구원의 길, 천국 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주님의 그 길을 따라 주님이 앉아 계신 그 보좌에 다 이르러서 그곳에서 나를 위하여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구속의 은혜를 영원히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